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앞으로 공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오경의 이제 끝 성경인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근데 뭐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할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냈어요. 이제 저 앞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론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호평을 하는 바람에 정탐을 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시대 장정들, 군인들 20세 이상 이렇게 청장년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되죠. 다 죽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2세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어린 아이들, 어린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모아놓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다 강론하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때죠.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한다 해서 신명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신명기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이 성경 말씀은 옛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니면 기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또 3500년 전에 했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만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셔요. 연단하셔요. 그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죄가 아직 이렇게 꽉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것을 내가 시험하여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이합니다라고 오늘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죠. 요만큼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가지만 그 잘못이 자꾸 쌓이면 이제 매가 들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10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 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강건한 80년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도 오늘 10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는 믿음이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믿음이 좀 다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뭐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근데 믿음이 조금 성숙해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짜증을 덜 낸 것 같아요. 작년에는 화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화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낼 일이 많지 않았겠어요? 화를 안 낸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내가 좀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지만 돼요. 자,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처음 믿을 때 진실하게 고백되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세워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입니다. 성장에서 성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때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가는데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숙했던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맛을 봐야지만 아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맛을 보고 이건 된장이야, 맛을 보고 이건 고추장이야 하는 것보다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야죠. 한 번은 맛을 볼 수 있어요. 된장 맛이 이것이구나. 근데 계속 우리가 살면서 된장 맛을 봐야죠. 이게 된장 맛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된장 맛은 이거야 라고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야죠. 그게 성숙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해 봐야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건 아니야 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성숙이죠.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믿음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성숙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잖아요. 어디서부터 실패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돌아오면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공격하러 가나안 땅을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막 실패하잖아요. 죽잖아요. 전쟁이 지잖아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저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냥 실패만 하면 되는데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고 적과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런 실패가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40년간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을 이루어 간답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성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숙은 2장 1절 말씀 보니까 2장에 보면 하라 이게 나오고 또 하지 말라가 나와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성숙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울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어놓은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라 하지 말라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어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들은 하라 하지 말라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될 길이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세일 족속이 있고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어요. 세일은 에서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롯의 두 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져서 소화성으로 피난하죠. 거기서 롯의 두 딸이 세상에 남자들이 없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자녀를 낳자 해가지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가져서 자녀들을 낳아요.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 족속이 세일, 에서의 족속,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 근데 이 길을 지나가야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세일 족속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그래 가가지고 모세가 타협을 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갈 거야.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희 땅을 그냥 지나갈 수만 있게 해줘. 그러면 우리가 그냥 큰 길로만 가고 너희들에게 물도 사서 먹고 양식도 사서 먹을게. 너희들하고는 전혀 싸울 의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싸우지 말래. 타협을 했는데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가요.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전쟁은 안 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피해 갔는데 또 다른 족속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이런 족속이 있어요. 어떤 족속이냐면 갑돌, 헤스본 왕, 바산 왕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가로막아 전쟁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은 싸워라, 저희들 멸하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들 왕을 죽이고 남자들을 죽이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처녀들과 아이들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소유를 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하는 내용을 신명기 2장, 3장에 걸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성장했던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싸우지 말라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때로는 이득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득이 많이 생기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기꺼이 돌아설 수 있는 성숙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저거 하면 나한테 손해가 있는데, 저거 하면 내가 피곤한데, 저거에서 내가 이득 볼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뭔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하는 결정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도 아니고 성숙도 아닌 거예요. 오늘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득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많은 이득이 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할지라도 방법이나 내용이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어서 기독교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했더니만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한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대요. 사단과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기이하고 두렵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큰 건물을 지고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건 정확한 구분과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의 순종과 구분과 분별 가운데서만이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고 사단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8장 5절 7절 말씀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이 기간 동안에는 미안하지만 온전히 100%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성도들은 없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징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는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 위하여서 선택하고 순종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예요. 스스로 좀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23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세우신 이 언약을 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계명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며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요.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스럽고 순간순간 예수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계명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9절 말씀 보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건데 4장 9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내세요. 잊지 마세요. 또 눈으로 본 일, 겪은 일, 체험한 일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돌의 색인데요. 죽어도 안 잃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돌에다가 정으로 새겨내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잊지 않죠. 근데 은혜는 흐르는 물에다 새긴대요. 잘 생각하지만 흘러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일,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족 속이 땅속으로 묻혀져 죽었던 일,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었던 일, 그런데 노뱀을 달았는데 노뱀을 바라보고 치료되었던 일, 잊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체험한 일, 겪은 일,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믿음의 일들, 그 믿음의 역사들을 너희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요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느니 싫어하느니 상처를 받았니 시험에 들었니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바라보면 진짜 어쩔 때는 굴밤을 한번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좀 잊지 말라. 우리 광주의 새송교 성도 여러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떠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마음을 지키라, 본일을 잊지 말라,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그래서 숫자가 줄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신앙의 모습이 막 흩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찾아내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시고 결국은 복을 주신다. 4장 29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송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때로는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거 있잖아요. 마음을 힘써 지키고 눈으로 본 걸 잊지 말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행하고 지키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니라 내 신용카드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제가 한 19년 가까이 신용카드 없이 살아보니까 살만하더라고요.
태전동에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신용카드를 못 만들게 됐어요. 물론 지금 또 안 돼요.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신용카드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그랬는데 그래도 뭐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신용카드 때문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건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정말에 그거 없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까? 신용카드 없어서 살 수 있고 건강이 조금 약해져서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 살 수 없을 거예요. 살 수 없어야 정상이에요. 혹시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은혜 떠난 성도는 살 수 없어요.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옛날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부흥의 찬양에 그런 노래 있었죠.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떠난 성도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말이 맞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될 마음이 있대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5장 22절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넘지 말아야 될 문지방 이제 선이 있잖아요. 이 앞에 섰는 거예요. 이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에이 뭐 한 번인데 하고 넘어가서 죄 짓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이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한 번인데요. 누가 안 보는데 누가 모를 거야. 사람은 안 보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항상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영원한 복을 받으라 5장 29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장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28절. 쭉 이제 하는 말씀이죠.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항상 있어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축복이 어떤 복이죠? 1번 큰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 2번 땅을 300평 사는 것. 3번 차를 제네시스로 바꾸는 것. 어떤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상하게 손해보고도 기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상하게 돈을 주고도 기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넉넉하지 않아도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영이 잘 된 것 같이 육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복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6절. 우리 앞에 복과 저주 두 갈래 길을 두었다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길을 갈 수 있게 보여주시고 저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너에게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복된 길을 선택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끄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31절 32절 말씀이거든요.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요. 이제 우리 그 정은배 집사님 안수 집사 장립을 위해서 교육을 좀 해야 될 때가 이제 올 거예요. 제 생각엔 내년 초서부터는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제자 훈련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참석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은배 집사님은 혼자서 앉아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좀 같이 좀 하나님 뜻을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행하게 하고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가르침에 행함에 좀 옳은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앞에다 놓으세요. 네. 문 열고 들어와서 그 앞에 놓으세요. 이렇게 성도의 삶이 성장해서 성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기꺼이 순종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마음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며 기억하게 하시며 또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